자, 오늘 시편 20편 1절로 22절 말씀 가지고 엘리 엘리 라마 아잡다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22편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31절 본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22편은 그러니까 두 분류로 나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부터 21절은 탄식시로 분류가 돼요. 그리고 22절부터 31절은 찬양과 감사시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한 편의 시이지만 느낌과 그 분위기가 전혀 상반된 그런 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1절까지 살펴보고 내일 22절로 31절 매일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까지는 이제 전형적인 탄식시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을 살펴보면서 탄식시의 특징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탄식으로 시작해서 탄식으로 끝나는 게 탄식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의 형식은 탄식시이지만 그 안에는 감사도 숨어있고 찬양도 숨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2편 1절로 21절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그 말씀을 한 번에 쭉 읽으면 느끼지 못하지만 몇 번 반복해서 읽어보면 뭔가 들쑥날쑥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락가락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로 2절을 보면요 탄식을 하고 있어요. 시인이 여기서 시인이 1절에서 막 탄식하고 있었는데 3절 5절에서는 뭘 하냐면 신뢰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다시 6절로 8절에서 또 탄식을 하고요. 9절에서 11절에는 다시 한번 신뢰의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12절로 21절에서는 다시 한번 탄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탄식과 찬양이 반복되는 것이죠. 마치 이 시에는 탄식과 찬양이 함께 공존해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하듯이 한 시 안에 탄식과 찬양과 감사가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를 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우리의 삶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편 처음 저희가 시작을 하면서 함께 나눴던 말씀이 그거예요. 시편은 곧 우리의 삶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가장 적나라하고 가장 현실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시편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랑 너무 비슷한 모습을 시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아침은 찬양으로 시작해 눈을 딱 뜨면서 오늘 기분 너무 좋다 찬양으로 시작하지만 오후에는 탄식으로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은 눈을 딱 떴는데 진짜로 눈을 뜨고 싶지도 않고 일어나고 싶지도 않은 날이 있어요. 그런데 저녁에 눈을 딱 감고 이제 자려고 할 때 돌이켜보면 아까 아침에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내가 또 감사로 찬양으로 또 내일이 기대가 되는 하루로 이렇게 마감을 할 수가 있구나. 그런 게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탄식하지만 내일은 또 찬양하고 오늘은 또 찬양하지만 내일은 또 탄식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왜 탄식하게 될까요? 왜 탄식을 하게 되는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우리는 돈 때문에 탄식하게 돼요. 우리는 건강 때문에 탄식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관계 때문에 탄식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탄식의 이유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딱 뭉쳐놓으면요 거의 이 세 가지로 귀결돼요. 돈, 건강, 관계예요. 그럼 이 돈, 건강, 관계 중에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깊은 탄식이 나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얼핏 생각해보면 돈이 아니겠는가? 건강이 아니겠는가 생각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정말 고뇌하고 깊은 번민에 빠지게 하는 것은 관계예요. 사람 때문에 우리는 정말 스올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토부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좋다고 하시다가 딱 하나 보기 안 좋네 하신 게 뭐예요? 독처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좋은데 혼자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안 좋아 보이셨어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를 붙여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 인자 보세요. 사람 인자. 사람 인자. 짝대기 두 개가 서로 어떻게 돼 있죠? 서로 기대고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자에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서로 기대어 있어야 좋은 존재,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한자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애초에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도 사람 봤을 때 진짜 좋다. 근데 언제 진짜 좋아하셨냐면 사람이 함께 있을 때, 누군가와 함께 삶을 영위할 때 참 좋다라고 하나님이 여기셨어요. 그런 함께여야 행복하고 좋은 존재인 사람이 그 함께가 깨질 때, 그 관계가 깨질 때 가장 고통스러운 탄식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를 하실 때 제가 정확히 표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지옥과 같은, 전쟁과 같은 삶, 뭐 이런 표현을 하셨던 걸로 들었는데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게 어떤 표현인지.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든지,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저것 때문에 힘듭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 다 공감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 일들의 본질이 뭐냐면 결국 관계인 거예요. 사람과 사람, 함께냐 아니면 함께 하지 않음이냐, 독처냐 외로움이냐 아니면 어울림이냐, 이런 것들에 계속되는 스트레스가, 어려움이, 고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도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버렸고 배신했습니다. 등 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등을 돌렸을 뿐 아니라 그 시인을 비난하고 있고요,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내 삶 가운데 그러한 경험이 있었는가 했는데 정말 어렸을 때 기억이 하나가 떠올랐어요. 갑자기 탁 떠올랐어요. 그런 일이 있었네, 나한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자랐잖아요. PK,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 교육자 자녀로 교회 안에 자라면서 저는 교회를 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늘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놀았어요. 교회 안에서 막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뭐 사무실도 갔다가 그다음에 뭐 가서 뭐 악기들도 만져봤다가 교회에서 계속 놀았어요. 그날도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있는데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사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웅성웅성 소리가 나요. 그래서 계단을 타고 쭉 내려오는데 제가 이제 아마 제 기억엔 중학생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같은 그 청소년부 친구들이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장난기가 발동해서 놀려줘야겠다 해가지고 살금살금 내려왔어요. 계단을 하나 내려갔는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누구 얘기하고 있게요?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유정은 싫다는 거예요. 짜증난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누가 물어봤습니다. 왜 싫은데? 왜 짜증나는데?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이유가 없대요. 와, 저는 그 기억이 딱 떠오르면서 너무 충격적이었었던 것과 그리고 내려가지 못하고 다시 계단 위로 올라가서 혼자 울었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 생각해봤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그들이 뭘 대단한 걸 한 건 아니지만 그들이 거부하고 그들이 이유 없이 싫다하고 비난하고 공격한 것만으로도 그 어린 아이의 마음은 상처를 입을 수 있겠구나. 근데 그 어린 아이만 상처를 입겠냐는 거예요. 모든 존재, 모든 사람은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고통스러워하고 눈물 흘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를 기록한 시인도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쭉 보면 사람들에게 기가 막히게 버림을 받았구나, 사람들로부터, 그 공동체로부터 박탈되었구나, 떨어져 나갔구나, 그래서 고통스러워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시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에게는 그것도 고통이었지만 이 시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고통, 본질적인 고통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함이 아니에요. 이 시인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고통이었어요. 이 안에 시의 내용을 보면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공격을 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지금 저 보고 계시죠? 저와 함께 하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시인은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나에게 등을 돌렸구나. 그걸 아는 순간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멀리 계셔서 나를 돕지 않습니까? 왜 내 신음에 귀 기울이지 않냐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낮에도 부르짖었대요. 밤에도 부르짖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대요. 세상에 이런 막막함이 있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누군가 나를 공격할 때 있잖아요. 이유 없이 비난할 때도 있고 이유 없이 공격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괜찮아, 정훈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아무도 내 옆에 없을 때 하나님이 내 귀에 정훈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속삭여 주시면 얼마나 든든하겠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삶 속에 이렇게 경험해 보면 정말 힘들 때, 정말 외로울 때, 정말 홀로 있을 때 하나님도 침묵하심을 너무너무 많이 사실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꼭 그럴 때만 조용하신다고. 희한하게 하나님은 꼭 그럴 때만 조용하시다, 이렇게 푸념하시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참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인은 1절에서 너무너무 아픈 고백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절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기에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원어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죠?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아람어를 헬라어로 음역해서 그냥 사박다니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아잡다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읽었을 때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은요,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건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라혹 미슈아티 디브레 샤가디. 이게 이제 전체 원어로 읽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엘리 엘리 라마 아잡다니 라혹 미슈아티 디브레 샤가디. 근데 제가 이 원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시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하는가를 우리가 함께 공감하기 위함이에요. 자, 원어들의 끝부분을 자세히 보시면요, 단어들의 끝이요 전부 이로 끝나요. 엘리 엘리 라마 아잡다니 라호크 미슈아티 디브레 샤가티, 이로 다 끝나요. 근데 여러분, 이 이라는 이 발음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울음소리 같지 않아요? 만약 이 끝이 뭐 오나 아나 우 이랬다면 그의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계속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우리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하지만 이 말씀을 원어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그 신앙 공동체들은 이것을 원어로 고백하면서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을 읽을까요? 이 시편을 읽을까요? 절박함으로 이걸 읽겠죠. 눈물 흘리면서 읽겠죠. 왜? 그 시인의 고통이 그냥 그 발음 자체로도 고스란히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이 시를 쓰고 고백하면서 처음부터 뭘 하고 있냐면 울고 있어요. 처절하게 울고 있어요. 처절하게 울고 있어요. 어디에도 하소연할 것이 없는 그인데 하나님조차도 등을 돌리시니까 우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거예요. 어떡하냐 나는 우는 거예요. 그렇게 울다가 시인이 잠시 울음을 멈추고 이제 뭘 하냐면요, 과거를 회상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떠올려 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 아닌데, 하나님 이런 분 아니시잖아요 라고 하면서 3절로 5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침묵이 탁 닥치면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옛날을 생각해요. 언제? 하나님과 가장 좋았던 그때를 생각해요. 내가 뭐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뭐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내가 찬양을 해도 하나님의 그 감격이 느껴지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신음소리를 듣고 계심을 알았던 그때를 회상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인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대답도 없으신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우리 조상들을 그렇게 구원하셨잖아요. 건지셨잖아요. 수치를 면케해 주셨잖아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로 5절에 보니까 의뢰하다 있잖아요. 의뢰하다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돼요. 의뢰한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지금은 비록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지만, 나에게 등 돌리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가 뭐라고요? 조상들에게 찾는 거예요. 그 근거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시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부르짖었을 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도 구원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의뢰하여 나아갈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갈 때 나의 수치를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기도를 시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음에도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으심도 여전했어요. 오히려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6절로 8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시인의 이름과 존재를 막 들먹이기 시작해요. 야, 걔 있잖아. 걔. 야, 유정훈 걔 있잖아. 난 걔 진짜, 난 걔 주는 거 없이 싫더라. 진짜 짜증나. 왜 짜증나? 이유가 없어. 막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빈정거리기 시작해요. 그 시인을 향해. 야, 쟤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저래? 쟤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망해? 야, 쟤는 하나님을 그렇게 뭐 잘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쟤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쟤를 안 도와주시는 거냐?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빈정거린단 말이에요. 시인을 향해서요. 이 광경을 시인이 다 보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뭐라 하냐면 시인이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벌레입니다. 하나님 존재 벌레가 되어버렸어요. 비방거리가 되었고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내 이름을 거론하면서 나를 짓밟습니다. 스스로 무가치해지고 스스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때 신앙의 무기력을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지?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왜 하나님은 왜 나에게는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고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시인이요, 이런 상황에도 뭘 하냐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을 고백합니다. 9절로 11절 한번 보세요. 아까 전에 신뢰를 밝힐 때는 조상들을 근거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신뢰를 고백했다면, 이번에는 뭐냐면 자신의 존재 자체를 걸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단 말이에요. 뭘 하냐면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어머니 품에서 자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날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실 것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 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지금까지 저 이렇게 걸어오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예전처럼 저 좀 돌아봐 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발 저를 멀리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뢰의 끝자락을 한번 보세요. 끝자락. 11절 끝자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환난은 가까우나 도울 자는 없나이다. 뭐가 가깝대요? 환난은 눈앞에 있대요. 근데 도울 자는 너무 멀리 있대요. 보이지도 않는데 없대요. 저는 이 고백이 너무 정말 마음 아프더라고요. 적은 진짜 많은데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힘이 필요한데 힘이 되어줄 사람이 없어요. 함께 하고 싶은데 함께 할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너무 힘들어서 핸드폰을 딱 들었어. 근데 전화할 데가 없는 거야.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힘들죠. 누구든지 만나서 막 하소연하고 싶은데 만날 사람이 없어. 만나줄 사람이 없어. 내가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걸 오롯이 받아주고 공감해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 너무 힘든 거죠. 환난은 가까우나 도울 자는 없는 그런 상황.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전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라도 붙잡고 하나님이라도 붙잡으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정말 절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그 사진 한 장을 본 기억이, 여러분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대구의 한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그 친구가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눈물을 훔치는 이렇게 이 장면을 이제 위에서 CCTV가 찍은 거예요. 그 사진이 그 친구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눈물을 훌쩍이며 올라가서 이제 생을 마감했죠. 이유가 뭐였죠? 학교 폭력 때문이었어요. 그 친구의 유서가 몇 장 되는데 그 유서 내용들이 진짜 마음 아파요. 대부분이 뭐냐면 엄마 미안해, 사랑해, 아빠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미안해, 말씀 안 들어서 죄송해요, 근데 너무 사랑해요, 형 그동안 너무 고마웠어, 내가 말 안 들어서 미안해. 근데 여러 가지 막 구구절절한 그 깊은 아픔이 막 그 유서에 쓰여 있는데 한 문장이 전 되게 기억이 남아요. 그 문장이 뭐냐면 이거예요. 엄마 아빠 집에 그 입구에 있는 그 키 번호 뭐죠? 그 띠띠띠띠 집에 들어가는 키 번호를 꼭 바꾸라는 거예요. 왜? 그 아이들이 와서 또 해코지 할 수 있다는, 엄마 아빠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유서를 쭉 읽어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그 아이가 정말 그런 상황이죠. 환난은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는 거잖아요. 누군가 그 아이를 정말 확신하여 도울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그 아이에게 전달했다면 그 아이가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근데 그 아이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 절박한 상황. 정말 뭐라도 잡고 싶지만 그냥 허공에 손짓할 뿐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전화를 누군가에게 하고 싶지만 전화할 때도 없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만 만나도 큰 기대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너무너무 두려운 상황. 그런 상황을 시인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 시인이 그 자신의 눈앞에 닥친 가까운 그 환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12절로 18절을 보면 많은 황소라고 표현해요. 으르렁대는 사자로 표현하고 개로 표현하고 그리고 찌르는 것 어떤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찌르는 어떤 것은 20절을 보면 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뭐냐면 짐승 같은 그의 대적들이 원수들이 자신을 애워싸고 뭔가로 찌르는 거예요. 칼로 찌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게 심리적인 감정적인 고통을 넘어서서 그 심리적 감정적 고통이 육체에까지 영향을 주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마음이 진짜 아프면 몸이 아프죠. 마음에 진짜 고통이 찾아오면 몸이 아파요. 그래서 마음의 병이 오래가면 몸이 상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상하냐면요, 14절 15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시인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서 자신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14절 15절 이렇게 말해요.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촛물처럼 녹아내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장에 붙어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땅속에 묻힌 것 같다라는 거예요. 땅속에 묻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너무너무 사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 표현을 보면 와, 정말 막 힘든 것을 막 상상해서 표현했구나. 아니에요. 저는 이걸 경험을 해봤어요. 진짜 이렇더라고요. 몸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내 몸이요, 땅으로 들어가요. 눈만 감으면 땅 속으로 내 몸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촛물처럼 몸이 막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마음의 번뇌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되잖아요.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되는데 눈을 뜨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를 도와주던가 아니면 우리가 너무 심했나? 그를 좀 돌아봐주고 미안해. 그 정도인지 몰랐어. 그 정도 마음인지 몰랐어. 이렇게 나와도 이 마음이 풀릴까 말까 하는데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시 쇠쇠고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그러니까 실제로 몸에 영향을 끼친 거예요. 마음의 고통이 몸에 영향을 끼쳐서 몸이 앙상하게 드러났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원수들이 뭘 한대요? 그를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망했어요. 내가 망했으면 적어도 나를 위로해줘야 되잖아. 근데 망했는데 그런 나를 보고 즐거워한다고요. 즐긴다고요. 안주거리로 삼고 이야기거리로 삼는다고요. 그러면서 18절에 뭐냐면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눠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졌다. 이렇게 말해요. 와, 마지막 남은. 여러분 속옷이라는 의미는 뭐 실제 속옷도 그렇지만 마지막 남은 소유잖아요. 그 소유까지도 나눠 가진다는. 그거 왜 나눠 가질까? 그게 무슨 뭐 대단한 보물이라서 나눠 가질까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거 가져가서 뭐 하게요? 근데 그것마저도 빼앗아서 그를 완전히 매장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이. 그런데 이 시인이요, 그런 상황에 무엇을 하냐? 19절로 21절을 보잖아요.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저는 이 기도를 불굴의 기도라고 말하고 싶어요. 불굴의 기도. 정말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입천장에 혀가 달라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입을 열어서 고백해요. 이 기도를 해요. 이 19절로 21절.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의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에 불어서 구원하셨나이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잘 보세요. 처음에는 여호와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도우소서, 건지소서, 구하소서, 응답하소서 하다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구원하셨나이다.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에서, 아니 이 전체 1절에서 21절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뭘까요? 앞에서 뭐 이렇게 힘들었고 저렇게 힘들었고 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물론 그 과정들이 있지만 이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까지 해서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을 뽑는다면 마지막 문장이에요. 구원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응답을 요청해요. 하나님 도우소서, 붙잡으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그런데 21절 끝에 와서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요, 그 의미가 더 확실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번역 성경에는 21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세번역 성경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린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어떠한 과정을 지나왔든 어떠한 길을 걸어왔든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쁜 소식인 것이죠.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그래서 시편 22편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두 개로 나뉜다 했잖아요. 앞쪽은 전반부는 탄식시, 뒷부분은 뭐라고요? 감사와 찬양시. 근데 그 기준선이 뭐냐면 이거예요. 21절 마지막,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걸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는 탄식이요, 뒤로는 기쁨과 찬양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22편, 시편 22편은요, 탄식시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탄식을 담은 시예요. 그래서 이 시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뭐예요? 과연 이러한 고통을 견딜 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22편은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러한 고통이 우리의 삶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라면 반드시 이 고통과 마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고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관계의 깨어짐. 그 고통의 핵심은 관계의 깨어짐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함께해야 좋은 존재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만들어졌어요.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는 존재로 만들어졌고, 두 번째로는 이웃과 함께해야 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가장 중요한 계명은 뭐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이웃과도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참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꿈꾸고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그걸 소망해요. 유나이티드를 소망한다고요. 하나 되는 거, 연합되는 걸 소망한다고요. 물론 그 하나됨의 이유는 다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길 원하지만 그들은 그들로 통일되길 원하죠. 바벨탑을 쌓듯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오고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모든 인간, 모든 사람은 함께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어 해요. 이웃도 사랑하고 싶어 해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고 이웃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소원이요, 우리의 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꿈과 소망이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멀리 있음을 우리는 삶을 통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뒤틀리고 깨어져서 신음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등을 돌리시고 침묵하시는 것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붙잡고 싶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할 때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늘 퀘스천 마크로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 내가 정작 힘들 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필요할 때 하나님 나에게 등 돌리신다면 나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분인가? 라는 퀘스천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시편 22편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자 하는가? 아까 이 시편 20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뭐라고 했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거라고 했죠. 결국 시편 22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 핵심은 너네들의 삶은 이렇게 힘들 거야. 너네 진짜 죽을 만큼 힘들 거야. 너네 큰일 났어. 어떡할래?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21절의 그 마지막 한 문장을 말씀하기 위해서 앞선 서두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펼쳐 놓으신 거예요.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2편의 제목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시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학자들이 이 시편 22편을 많이 연구했어요.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 시를 다윗이 기록했다라는 것에서는 대부분 다 동의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22편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시인이 경험하게 될 그 수많은 일들을 그럼 다윗이 경험한 것이냐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학자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앞뒤를 다 살펴봐도 다윗이 이러한 일을 경험한 적이 없으며 이것은 다윗이 경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저는 이 시를 연구하면서 다윗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떠올랐습니까?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뭐라고 하냐면 저는 예수가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시편의 22편 제목은 다윗의 시로 되어 있지만 이 시를 진짜로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보는 자들은 뭐라 하냐면 이거는 다윗의 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1절 본문을 보세요. 누가 하셨던 고백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직접 본인이 하셨던 고백이지요. 뿐만 아니라 6절을 보세요. 7절을 보세요. 8절을 보세요. 15절을 보세요. 16절을 보세요. 18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계실 때 직접 경험하신 그 일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은요, 2000년 전 사람들은 예수님을 벌레 취급했습니다. 왜요? 이유 없어요. 자신들이 왜 그러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를 벌레 취급했어요. 몇몇 사람들은 이유가 있었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유죠.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와서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그럴듯한 자리에 올려주고 나를 성공시켜주고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메시아를 내가 기대했는데 꼴랑 와서 고난당하고 죽어? 그게 메시아야? 그래, 죽어라. 벌레 취급했죠. 머리를 흔들며 말합니다. 저 사람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말한 사람이구나. 조롱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걸? 어이, 내려와봐. 비아냥거립니다. 그리고 짐승과 같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의 수족에 손과 발에 못을 박죠. 뾰족한 것으로 그를 찔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옷을 어떻게 했죠?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죠. 자, 시편 22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입을 모아서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시편 22편은 제5복음서다. 이렇게 말해요. 5번째 복음서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시편 20편이 끌어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라고요?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개역개정 버전은 뭐예요?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 22편을 보면서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 근거를 신약 성경에는 제가 세 군데에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 자,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뭐로 삼으셨대요? 죄로 삼으셨대요. 그게 놀라운 말 아닙니까? 예수를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보내셨냐면 그를 죄 삼기 위해서. 네가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어떻게 하죠? 그 죄로 삼으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죠. 그리고 죽이시죠. 왜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려고.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히브리서 2장 9절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어디까지 내려가시냐면요, 천사들보다 잠시지만, 아주 잠시지만 천사들보다 못하게 된 존재가 되세요. 그리고 죽음을 맛보셨대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막 질질질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신 게 아니라 고통 속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천사들보다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러 십자가로 투벅투벅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딱 하나. 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예요. 같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런 같은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기 원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시편 22편 서두에서 말하는 그런 수많은 고통들,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 고통들을 고스란히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들도 있겠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고난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진짜 철저하게 혼자가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이 있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가라는 퀘스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 하시는가라는 퀘스천에서 성경이 말하는 바 답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번뇌를, 우리의 탄식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왜 동정하지 못하실까? 왜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닌가? 왜 공감하지 못하실 리가 아닌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기, 심지어 그분은 죄도 없으신데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시고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아니 우리는 차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수치와 탄식을 경험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눈물 흘려주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인 것 같으냐?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정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으냐?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므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뭘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냐면 결국은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 고통스러울 때 십자가를 바라보라. 눈물을 흘릴 때 십자가를 바라보라. 어디에도 전화할 데 없고 누구와도 만날 수 없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라. 거기에 시편 22편의 주인공이 계시는 거예요. 아무 죄 없이 그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으신, 그 죽음을 맛보신 그 예수께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겠습니다.